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해피 추석입니다. 네. 추석 연휴임에도 귀한 자리에 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특별한 또 사랑이 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오늘 우리 여행가 아주 기도하는데 가히 충격적인 기도를 했죠.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다 결혼하고 하는 좋은 덕담이었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1장 1절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늘 아픔을 주기 때문이죠. 힘든 상황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도 이런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고난당한 유대인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그들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야고보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절에 처음에 보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참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있음을 야고보가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함께하는 형제가 있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은요,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또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 기복 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야고보는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환영하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시험이 오면 고통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라.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고난이면 고난인데 왜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이 시련, 고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다 잘 믿죠. 말로는 다 모든 것을 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그 믿음을, 그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가 고백한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테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은 믿음을 연단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또 욥기 23장 10절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 속에 못되고 잡스러운 그런 불순물을 걸러내는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요,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그냥 일회용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양한 시험을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한 가지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을 칠하는 것이 훨씬 그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고 완성시켜 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엮여서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더 아름답게 그려 가시는구나, 나를 더 아름답게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완성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인간의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바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양식과 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고난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성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을 많이 당하고 기도를 통해 그 역경을 극복한 신앙인들은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성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명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실패는요, 성공을 얻기 위한 수업료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도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하는 그 모세가 그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애굽의 통치자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모함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이 요셉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41년의 긴 시간 동안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시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인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고 인내하면서 나의 거짓과 탐욕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참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 더 주님의 위로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더 겸손하여지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통과 시험이 찾아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고난을 선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나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슬럼프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데 어찌 아니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요, 풍성하게 또 인색함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인색함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청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너 왜 이런 거 구하냐?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뺀질거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체들과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나누게 됩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는데 몇몇의 새가족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은 두려워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란 분 앞에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염치 없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 아들 찬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이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하다 보니
그 공이 금방금방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찬이가 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에게 얘기하죠. 너 돈 많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많겠습니까? 없음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흠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각자 이제 소견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항상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 상대의 어떤 잘못을 계속적으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흠을 잡아서 그를 자꾸만 낮추는 것이 우리 온 세상의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허물 많은 나의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나쁘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설날이나 이 추석 때 또 세배하러 가거나 인사하러 갈 때 그들이 인사하자마자 용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주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잘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고난 속에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흔들리고 저것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해서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바다를 건너왔던 그 베드로도 주위의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동하는 마음은요, 효과적인 기도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의심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이 두 마음이 상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기도할 때 믿음 없음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반기 신앙 훈련 학교가 개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도 한 과목을 이제 맡게 되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요일에 이제 다음 날인 화요일에 큰 태풍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제 모든 초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이도 안 가고 이제 모두 다 휴교하고 집에서 쉬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화요일에 수업을 다음 주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로 연기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기하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풍이 전혀 불지 않고 너무도 좋은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은 아이는 바로 이제 임찬이었겠죠. 즐겁게 또 하루를 학교 안 가고 즐겁게 놀았는데, 민망할 정도로 그 날씨가 너무나도 좋고 화창해서 화요일 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화창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화창한 날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참 우리가 그동안